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라 4장과 5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나타나고 그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 공사만 끝난 상태로 성전 공사는 그대로 멈추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사명을 잃어버리고 건축을 멈춘 채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한 시간, 좌절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적들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는 없었겠죠.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반역자 리스트에 그들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의 장로들을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에스라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선포된 말씀과 유다의 장로들의 성도들을 돌보는 이것이 합쳐져서 성전 건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장로님들을 만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의 모든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이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기력과 절망의 자리에서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평 있는 성도, 두려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어서 격려하고 위로하여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는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은 자기의 힘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힘으로 하지 못했어요. 선지자의 능한 말씀의 선포, 장로들의 돌보심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막지 못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쓰게 됩니다.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때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했는지 진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이것 자체가 근데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자료 그거 찾으라고 왕이 명령하는 거 그거 뭐 간단한 일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당시 페르시아나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요, 국가의 중대사가 아니면 역사적 사료를 찾아보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고대 근동의 영토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의 열을 올리고 있는 페르시아가 그깟 저 총구석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조서를 찾아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로 문서를 작업하니까 찾기 해가지고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전부 써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펼쳐서 봐야만 했습니다. 하나하나 찾는 것도 어려울진데 문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때 썼던 조서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그걸 확인하려면 정말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국가의 중대사가 아니면 특별히 옛날 자료를 찾아보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그때 왕이 결정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국가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썼던 조서를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큰 일입니다. 이제 왕이 명령했으니까 조서를 찾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순풍에 돛을 다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지만 왕이 명령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실무자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조서를 찾는 사람들, 이 조서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궁에 있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대충 찾다가 못 찾겠습니다. 혹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성전 건축은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은 실제로 현실로 일어납니다. 에스라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대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라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주라 라고 그랬다면 고레스가 바벨론에 있을 때 조서를 발표해서 썼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벨론 궁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1절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팔도라고 부르죠. 근데 페르시아는 127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죠.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리오 왕은 바벨론 궁을 지목한 것입니다. 바벨론 궁은 페르시아 왕들의 봄 거주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 결과 이 조서가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메대도의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요,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실무자들이 왕의 명령에 충성되이 조서를 살피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듯이 바벨론 궁에서만 찾고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데도 열심히 찾아서 결국에는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이름에 등장하지도 않는, 이 성경의 이름에도 등장하지도 않는 이 실무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 조서를 찾아낸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식민 국가의 국민인 유다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조서를 발견하고 나서 정말 고레스 왕이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일을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먼저는 유다의 대적들에게 앞으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것을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죠.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대적들로 하여금 왕에게 내야 될 세금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자금으로 끊임없이 쓸 수 있도록 사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대적이 지금 어떻게 되었죠?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는 돈줄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대적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쓰릴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공급하라라고 명령이 합니다.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적극 협조하면서 날마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래서 만난 어떤 문제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은 잠깐의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더 큰 역전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서 당하는 고난이면 우리가 걱정하고 회개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이제 왕이 완전히 협조를 조서를 통해 명령하였기 때문에 건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위기였는데 기회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스룹바벨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위기는 위기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이 상황에 관해서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위험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계속해서 위기로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해 보인다, 느려 보인다 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늦어지고 더 큰 위험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 인맥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할 만한 믿음만 있다면 순종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힘차게 시작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은 지 약 2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6년간 멈춰졌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됐는데요. 특이한 점을 찾아본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전 봉헌식을 했잖아요. 이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속죄제가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사로잡힌 자라고 표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6절,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21절에도 보면 모두 유다 사람들을 사로잡힌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 사람들의 후손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문으로 보면 추방당한 자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내서 사로잡아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가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밀어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로잡힌 자라는 말에는요, 피해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추방당한 자라는 말에는요, 잘못한 사람으로 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으로 주신 곳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대대로 믿음의 땅으로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그들을 바벨론으로 추방해 버리셨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추방해 버리신 것입니다. 벌받은 것입니다. 유다 민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자신들의 이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우상 숭배라는 죄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 벌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추방된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쓴 이 글이 후손들이 읽기 시작할 때 다시는 우상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지 않아야겠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길 원했던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보이고 읽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감동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죄 지어서 바벨론에 추방되는 것, 이 땅에서는 그것이 끝이지만요, 우리가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추방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버려버리고 마땅히 행할 도리는 쉽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용서만을 말하는 것.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믿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님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는 추방당한 자가 되지 마라. 에스라의 마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져야만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에서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 없었던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모두 우리의 죄의 대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우리가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이 이 속죄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실제적인 사람은요,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12마리의 소를 드립니다. 12지파를 위해서, 북이스라엘까지 다 합쳐서.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죄를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분열, 멸망의 모든 과정을 너의 죄, 나의 죄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을 함께 본받아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12마리의 속죄 제물을 드린 유다 지파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품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보면은 성전을 다시 짓고 난 후에 처음 드려지는 유월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한 그룹은 방금 설명했듯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때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지만 남유대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유입되어 온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모이다 보니까 문화도 섞이고 심지어 신앙도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산 세월이 70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동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 중에 대부분은 이방 문화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신앙을 지킨 이 사람들은요, 성전 봉헌이 끝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사로잡혀서 돌아와 추방당했다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방당한 자, 남아있는 자,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었든지와 상관없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6장의 말씀들을 통해 성전 재건과 완공 그리고 유월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이유로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천국의 유월절 잔치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군가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추방당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제사 드리는 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 합당한 자로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